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고 다녀도 조그만 성경책 말고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사이즈 정도 된 성경책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너무 들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만 같은 어렴풋한 기억이 드는데, 여기다가 말씀을 띄우지 말까라는 생각까지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안 띄울 수는 없더라고요. 꼭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미니백이나 미니 숄더백에 쏙 들어가는 거 말고 이렇게 뭔가 좀 늘 수 없어서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이즈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좀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처럼 이 예배 때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나 이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수요 예배는 남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그날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신데 드리지 않으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할 때 연합 예배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실 때 나에게 은혜되고 도전되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유한 그 성경책에 막 이렇게 색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알록달록해진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자녀가 없으시고 싱글들이 대부분이셔서 공감을 아직 깊게 하지는 못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정말 소중한 물건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손때 묻은 성경책, 내가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 30살 때, 35살 때, 40살 때 나에게 정말 도전되고 은혜되고 나를 회복시키고 위로했던 그 말씀들에 빼곡하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막 쳐져 있는 그 어느 부분은 아직 펴본 적이 없어서 잘 들러붙어서 잘 안 펴지고 이런 거 아니라, 어느 곳을 펴도 사라락 잘 넘어가는 내 손때 묻은 성경책이 우리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 1호요. 우리 훗날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아들고 그 성경책을 펼쳐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었구나.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셨었구나. 내 아버지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었나 보다. 한 3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네. 내 아버지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었구나. 청년의 때에, 일생 동안.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경책 한 권씩을 혹시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저는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 그리고 눈 이렇게 2, 3초 감았다가 뜨는 그 기도 말고, 그렇다고 제가 뭐 길게 기도하자라고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식사하기에 앞서서 자리를 고쳐 앉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고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 이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속된 말로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가득 담아서 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굉장히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하면 저만 손해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청년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불편했었거든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불편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책이 필수품이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이미지가 더 좋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걸어서 뭐 식당도 가고, 걸어서 백화점도 가고, 걸어서 뭐 쇼핑몰도 가고 했던 때였거든요. 가방을 안 메고 성경책만 이렇게 딱 들고 온 날이면, 혹은 차가 있을 때는 차에서 성경책만 딱 들고 내렸을 때는, 걸어서 약속 장소에 가면 이걸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비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지만 정말 따뜻한 시절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그런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가락질들이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교회 밖을 나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쟤 되게 저를 이상하게 볼 것만 같은 그런 표현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밀려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불편했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엄청 맞으면서, 선생님한테 엄청 맞으면서 자란 세대고, 여기에서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분, 학교 교내 체벌이 금지된 세대라고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반 죽을 정도로 선생님께 두드려 맞는 게 공감이 되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요즘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 감정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염려가 조금은 됐었는데,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게다가 카페나 식당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뭐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곳을 가면,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어찌나 가는 곳마다 어울리지가 않게 정말 이렇게 정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렇게 들고라도 나가는 날이면 가방에 확 쏙 넣어버리거나, 제가 가방을 안 들고 나온 날이면 야, 너 가방에 이거 좀 잠깐 넣어놔도 돼? 이러고 쏙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때는 그럴 수 있지,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 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기엔, 이미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를 지나서 지금 20여 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날의 그 공기도 아직도 선명하고요, 그날에 불었던 바람의 느낌도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경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그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속상한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자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상태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때의 그 시절의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염치 없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저를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게 누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거 말고 가방 안에 잘 안 들어가는,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구절마다 형광펜을 막 후칠해서 이게 펼쳐보면 알록달록한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것만큼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산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당히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럴 테니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성경을 구매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님이건 셀 리더건 이런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나에게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성경책을 숨기기 바빠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 괴로워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만에 하나 이 자리 가운데 제 청년의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야 그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꼰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 준비된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을 때 기도했던 제 모습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했던 모습이, 태도가, 시간이 어쩜 그렇게 판이하게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눈 빨리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식기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식기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그 화이트캡스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제 친한 목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그 경기가 있는 날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카페에 들러서 커피와 랩 하나를 사들고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고쳐 앉더니, 이렇게 식사를 앞에 딱 갖다 놓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랩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저는 처음 그때 느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가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식기도가 정말 그냥 식기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냥 매일 3번씩 하는 기도, 정말 그냥 형식적인 기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식기도가 가진 이 영향력이, 이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안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는 사람마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범했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겁했던 무리가 등장을 하죠.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겁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비겁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려면 본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당시가 어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는 것을 정말 가볍게 여겼던 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앳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의 아내였어요. 앳바알이 무엇입니까? 앳바알의 뜻이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앳바알은 바알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바알 선지자의 딸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악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도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 종교의 선교사적 역할을 극성스럽게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방 여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곧 우상 숭배이고 그들과의 통혼은 곧 혼합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던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 다시 읽어보면 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세벨의 입김으로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 종교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나의 신앙을 숨기든지 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무차별적으로 살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살육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당시에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아니다, 바알은 우상이다, 나는 바알을 거부한다라는 입 바른 소리를 입 밖에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누구도 감히 그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던 살벌한 시대적 상황이 오늘 본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만 같고, 식사 앞에서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면 부끄럽고, 이거는 애교죠. 여러분, 애교입니다. 이 본문 당시에는 성경을, 구약시대니까 성경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당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은 다 잡아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국교는 바알 종교고, 누구도 하나님을 입 밖에 드러내는 자마다 잡혀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나는 바알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읽기 전에 우리 19절, 20절 먼저 두 구절 읽어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국교가 바알 종교였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 850명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이 목 앞에 들어와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상황은 그 어떤 조건도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없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 박해 시대가 열렸었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넘어서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던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미움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닙니까? 교회는 언제나 미움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두 부류만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갔던 믿음의 사람들과 그 믿음을 숨기기 바빴던 사람들과 그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담대한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이죠. 10월 27일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 한국에서 12.7 집회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거의 한 1% 남짓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110만 명이 가늠이 되십니까?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결단하고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제정 반대를 위해서,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하는 동성혼 제정 반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110만 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눈물 뿌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 보시고 우리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도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엘리야처럼 이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집단 이세벨의 비호 속에 온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세상은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어도 오늘 저녁 메인 뉴스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룬다 할지라도 보수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일부 모여서 시내에서 한복판에 집회를 하므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소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메인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판이 두렵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조롱한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오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하는 7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한복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마음을 모아서 한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각지에서 올라와서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광화문 지역에, 여의도 지역에, 서울역 지역에 빼곡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결단을 결단하고 이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의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보는 내내 눈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막 이렇게 링크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어떠한 내용인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당선이 되던 당선되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에 성경적 가치관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훗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불평등한 역차별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겪고 있는 이 처참한 광경들이 줄줄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아까 부끄러운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부끄러운 것은 아직도 저는 힘들어요. 쉽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로즈 전사님 계시잖아요. 스테파니 전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평일에 옷을 입는데 그 되게 이 복음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청자켓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도 패션을 통해서 저도 패션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옷 입는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마음 가운데 생겨서 그거 어디서 샀어요? 나도 그거 입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부끄럽게도 그걸 물어보는 동시에 제 머릿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걸 캘리포니아에서 입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딸이 6학년 12살입니다. 제가 신앙의 똘끼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약간 그런 믿음에 있어서 약간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갈 때 그 되게 예민한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복음티 있잖아요. Jesus is hope. 이거를 딱 입고 이렇게 학교를 가요. 그래서 저 참 신통하네. 되게 이게 대견하네. 뭔가 저도 괜히 막 목사 아빠로서 막 어깨가 뿜뿜하고 대단하다 하는데 그 동시에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이 쟤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자식의 부모된 마음이니까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원이로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을 지켜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프레셔가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분들이 삶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순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대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대적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 우호적인 때가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존재한다고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켜갔던 사람과 그 믿음, 그 신앙 감추기에 바빴던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영상 말미에 여러분 그 목사님의 멘트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엑스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셀 원들을 배정해 주셔서 나를 1셀로 2셀로 3셀로 배정해 주셔서 그 수많은 셀원들을 만나게 하신 그 셀원들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권면하기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마음에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면서 마음껏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엑시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한 곡 우리 고백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깊어진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듣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 이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주님 말씀을 지켜가는 이 세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주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 주님을 자랑하는 나의 삶,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힘내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 그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했었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있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삶에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